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물질 숭배와 우상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오랜 시간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던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성령의 은사로 인한 다툼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교회의 리더십들이 바울에게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질문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 골은 더 깊어졌고 성적, 윤리적인 문제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방문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서로 간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야? 그는 자격이 없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자, 에베소에 돌아간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진심이 전해져서인지 많은 성도들이 성적인 방종에서 돌이키고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고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자리에 또 다툼과 분열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이 회개한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다시 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0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과 바울이 자신을 옹호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도로 세웠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사도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11명의 사도들은 13번째 사도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때 교회가 정했던 사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바울은 주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증언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논리가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자기 표현의 그 변호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사람의 모습과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도 물론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의 잣대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눕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그만큼 다리를 잘라내서 죽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억지로 잡아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다름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오로지 자기 혼자만 옳다고 우겨대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의 논리와 닮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실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될 때, 바로 그때 율법은 성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주는 은혜와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게 되는 무서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감시하는 CCTV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질이 불같이 사나운 어부들도, 또 창기들과 같은 죄인의 부류로 여겨지던 세리도, 그리고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니던 과격한 독립운동가였던 열심당원들도 모두를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시고 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논리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었고, 율법의 표면적인 문자가 아니라 내면의 스피릿,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서 침대에 눕히고 그들을 늘리거나 잘라내는 처형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바울도 그 희생양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도 이러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다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감시하는 CCTV가 있다면 그것을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서 돌이켜서 스스로의 거룩하고 경건함을 지켜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신을 처형대 위에 올려놓으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과거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만의 기준과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재면서 저들은 틀렸다고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사형까지 시켰는데,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구나. 아마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면서 예수를 위해 고난받으며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사도의 사명과 책임을 결연히 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 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즉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마치 겁쟁이 개처럼 요란하게 지저댄다.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비열한 영혼이다. 즉 바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분노해야 될 때 항상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결코 분노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경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주께서 관대함으로 구원을 베푸셨으니 나 역시도 여러분을 만나면 그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만 겁쟁이 개처럼 짖는다고요? 아닙니다. 죄 앞에서 분노해야 될 때 항상 분노하는 온유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경비견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며 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는 비열한 영혼이라고요?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주님께서 관대함을 베푸셨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 관대함을 어찌 베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을 옥죄는 그런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어찌 얼굴을 마주 대하면 내가 겸비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1절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똑같은 내용이죠. 이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를 담아서 번역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격하고 폭발적이다. 비아냥거림이 있죠.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즉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즉 그들은 바울의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비하하고 관용을 비겁함으로 비하하고 또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으로 곡해해서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면서 이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만의 침대의 길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이미는 율법의 문자적인 잣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칭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율법에 있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는 그 구절과도 상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대방의 온유와 관용을 연약함과 비겁함으로 내 멋대로 평가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살아갈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율법의 잣대를 나 자신에게 향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충만하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